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데 공생애의 단면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러한 사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해서 파송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 공격에 제자들이나 무리들도 이렇게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갈릴리에서 특별하게 많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기까지 하신 적이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금까지의 공생애를 정리하고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조그마한 배에 올라타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땅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고 그러면서 천국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번이나 가르치시는데 오늘이 4번째가 되겠네요. 4번째,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을 쓰실 때 아주 안 좋은 것을 얘기할 때 쓰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불건전한 가르침에 누룩이 이렇게 퍼져오는 것처럼 오염되지 않도록 해라 하면서 누룩의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 교인들이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서 이 누룩이 퍼져오는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의 온전함과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누룩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언제나 부정적으로 사용된 상징이에요.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랍비든 당시 사람이라면 공감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는 누룩 상징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비유로 사용하고 있어요. 목욕탕에 가면 이게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로 가본 적 있어요? 뜨거운 물에 있다가 찬물에 못 갈 것 같은데 나도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아주 뜨거운 데 있다가 찬물에 가면 그냥 정신이 그냥 바짝 나가지고 막 온 세포가 다 막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것처럼 아마도 그런 강렬한 천국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보통 전혀 쓰지 않는 이 누룩을 인용해 가지고 천국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어떤 유대인이라도 듣기만 하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시지 하는 것 때문에 결코 잊지 못할, 어떤 사람도 이 누룩 비유의 천국은 잊어버릴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충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주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지만 그 제자들과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육체적인 욕구만을 원해서 눈에 보이는 만족만을 위해서 따라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드디어 하신 거예요. 누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날마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그 누룩을 넣는 것을 눈으로 봤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누룩의 발효성이 얼마나 악한 세력의 상징인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유월절 절기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정에서 깨끗한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의 맨 마지막은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의 그 조각이라도 남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청소해서 누룩이 있는가를 찾아내서 불살라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데 그때 너무 바빠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거거든요. 누룩으로 부풀린 빵을 먹을 새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누룩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다.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먹는 유월절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이 누룩 비유를 선포하신 것은 천국 비유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따르는 무리들에게 반드시 천국 비유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주님은 이 천국 비유를 누룩으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똑같은 거죠.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오늘 졸업하고 진급하는 학생들에게도 이 천국에 대한 비유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강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 바로 앞에 겨자씨 비유가 있었는데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외형적 변화와 성장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여기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내적 변화와 성장에 초점이 있어요. 겨자씨는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했는데 여기 누룩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반죽이 크게 부푸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여기서 복음의 변화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체험하게 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체험하게 되는 천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일생일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국의 특징은요,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그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봉사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성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에 변화가 없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모셨는가? 내가 천국을 체험한 사람인가? 천국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천국의 능력은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변화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천국이 이루어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변화는 성품의 변화로 일어나요. 가치관의 변화,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선악의 기준이 달라져요.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요. 행복의 기준이 달라져요. 아름다움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데 줄이고 목마름이란 소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변화를 아예 포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분 안에 변화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그래.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어.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종종 듣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물론 선천적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뭐 성격이 강하고 성격이 쾌활하고 어떤 분은 우울하고 어떤 사람은 태평한 성격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두 가지로 본다면 내성적, 외성적 그런 얘기도 하죠. 나는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외성적으로 변했어 라고 하는 사람 있겠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말을 앞에서도 하고 사람에게 밝은 모습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것은 자기가 어떤 변화를 통해서 노력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그 본질적인 내성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있고요. 또 그래서 어떤 성공의 기준, 선악의 기준, 행복의 기준, 노동 의미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큰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공이고 바로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남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법에 저촉만 되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양심의 문제, 행동의 동기까지도 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훔치지만 않았으면 됐지. 그러나 내가 훔칠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편안하지 않아요. 훔치려는 마음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내게 평안이 오는 거죠. 과거에는 넉넉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신과 봉사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고 이것이 기초가 돼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 선천적 기질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따른다면 신앙 성품의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잘 아실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열매, 우리의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성령의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강한 성격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우울한 성격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쾌활한 성격에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태평한 성격은 옛날과 지금과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희락의 사람으로 혹은 화평의 사람으로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더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쾌활한 사람이에요. 자, 쾌활한 사람이 다 좋다고 생각할지요. 그러나 쾌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쾌활한 사람이면 언제나 옳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쾌활한 사람인 거예요. 성격이 그런 거예요. 우울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한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에요. 그냥 우울한 성격인 거예요. 태평한 사람이다. 태평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 무조건 악하다.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그런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베드로는요 쾌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진득하지 못해, 충성을 잘 못해, 이랬다 저랬다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덕을 자주 부렸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 성령 안에 거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순교하기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도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태평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태평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죄도 안 짓고 좋은 것 같지만 우유부단해.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이지.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하고 말이 막 쉬워 바꿔져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가 믿음의 열매가 최고조로 이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태평한 사람은 믿음이 좋아지기 어려워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성품이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강직한 사람이고 치밀한 사람인지 몰라요. 막 눈에서 막
별이 떨어질 만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변해요? 모든 은사보다 최고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자기를 바울되게 사도되게 해준 바나바를 책망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에게 막 욕을 할 정도로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어떻게 변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한다고요.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는 것은 천국은 커가지만은 변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신앙인은 성장하지만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천국이 커가지만 동시에 그 천국은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성품이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주님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동토하게 시작할 것이고 그 천국을 소유한 삶은 자라가는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부풀어 커지게 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영역이 커지고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는 변화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자신만을 변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 속에서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내 가족, 주변, 세상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소수의 무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점령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누터나 칼빈이나 쯔빙글 같은 몇몇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탔던 종교개혁의 불씨가 암흑의 중세를 개혁하는 등불이 되죠.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이어령 박사 아시죠?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입니다. 유학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죠. 그러니까 유학을 하는 사람들, 세상 이름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거부하고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가 개종한 것은 암으로 죽어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개종해요. 딸이 죽어가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이 딸은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면서 아버지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처럼 보였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딸의 천국을 누리는 그 모습 앞에서 이 이어령이라는 사람이 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천국의 삶으로 영적 충격을 세상에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 생활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 현실을 보면 이 말씀이 더욱 절절합니다. 1,000만 명을 자랑하지만 세상은 더 음란해지고 불법이 난무하고 가정은 사정없이 깨지고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지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의 역할로 인하여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뉴스만 많고 물론 좋은 게 많은데 세상은 좋은 거는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지만 교회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인 것이죠.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분명 그리스도 향기는 더욱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천국 생활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내가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 천국을 체험했고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 천국이 전해지져야만 된다는 소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을 체험하고 그 천국을 일상에서 누리면서
그 천국을 전하고 확산하는 천국 누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졸업 예배, 진급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회자가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교회 학교에. 그러나 우리들의 최고의 스승, 교회 학교 표현을 한다면 우리들의 최고의 교장 선생님은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룩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천국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고귀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놀라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흥분을 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천국을 맛보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또 진급하는 학생들이 다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교회 생활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은혜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영원 평안의 삶을 체험하고 맛보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을 믿는 고백의 삶, 그 천국 생활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교회 생활, 그래서 누룩처럼 가정마다 이웃들에게 천국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누룩처럼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는 방향으로 늘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졸업하고 진급하는 이 다음 세대를 앞세우며, 하나님, 우리들이 어린이와 같지 않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천국을 맛보기를 소원하고 천국 체험을 소원하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해 속에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르게 하셔서, 그리하여 가정과 이웃들에게 천국 누룩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